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 모세에게 하시듯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어서 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지만 당시 상황을 상상해보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막상 이제 강력한 가나안 7민족들과의 일전을 앞두고 분명 몸서리치듯 두려웠을 겁니다. 힘과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 유독 1장에서만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용기를 북돋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까지 알려주시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면 율법서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뇌어라.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해라. 그러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싸움의 비기치고는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란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이 대목에서 최소한 밤새도록 칼을 갈아라 뭐 그런 지시를 내리셨겠죠. 자,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면 이건 단순히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마음속에 새겨질 정도로 말씀을 듣고 읽어서 그 말씀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해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는 이 영적 싸움이란 틀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야전 사령관이 아닌 영적 사령관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철옹성 예리코 성읍에 정탐꾼을 투입한 일인데요. 단 2명이었습니다. 앞선 민수기에서는 12명이었죠. 하느님의 일에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으로 진작에 깨달았죠. 분탕질로 공동체 사기를 꺾을 사람들을 단순히 머릿수 채우자고 뽑아 세우느니 차라리 단 2명이라도 정말로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으로만 엄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믿음으로 엄선된 2명의 정탐꾼이 예리코 성에 몰래 들어가 묵은 곳은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입한 당일에 즉시 그 사실이 예리코 임금에게도 보고가 됩니다. 선과 악은 이렇게 늘 함께하죠. 미리 뿌려지는 곳에 가라지도 뿌려집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선일까요? 악일까요? 정답은 내가 손들어주는 쪽이 이깁니다. 라합이 그랬죠. 같은 날 자신의 집에 찾아든 2 그룹, 고국의 요원들과 적국의 정찰대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후자였습니다. 거짓말로 둘러대어 적국의 정찰대를 살려줍니다. 이건 윤리적으로는 거짓말이고 민족적으로는 매국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네가 살 길이라고 말하는 신앙의 책인 여호수아기를 두고 고도로 발달된 현대적 윤리 잣대를 논하는 것은 넌센스겠죠. 라합이 정찰대를 살려준 이유는 바로 자신의 믿음과 그에 따른 실천이었습니다. 야훼 하느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라합은 이미 그분을 따라 살기로 마음먹었고 정찰대와의 만남이라는 섭리를 체험하면서 완전히 하느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결국 라합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파멸시킬 모든 죄악을 내던지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누구라도 생명을 얻을 것이다. 설사 이방 민족의 창녀였던 라합처럼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가족은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구원의 보증을 요구하는 라합에게 진홍색 실로 된 줄을 창문에 달아놓으라고 정찰대가 지시하는 대목입니다.
교부들은 이 표식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해 정찰대라는 복음에 믿음으로 화답한 이 라합이라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혈로 구원의 보증을 받았다는 뜻이죠. 라합이 보여준 믿음과 그 실천의 위대함은 신약의 교회 역시 인정하는 바입니다. 라합은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올렸으니까요. 돌아온 정찰대는 현재 예리코 백성들이 하느님과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여호수아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육탄전을 벌이던 전쟁일수록 사기는 승패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심리전에서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본 것이죠. 이 정찰대 보고를 만약 영적 식별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식별에는 즉각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식별에 따른 여호수아의 판단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을 언젠가는 해야지 라며 밀쳐두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패배입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일이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요르단강을 건넌 이야기입니다. 교부들은 한결같이 이 사건을 두고 신약의 세례를 예표한다고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도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요르단 강가에서 기다린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요르단강은 사실 평소 수위가 허리까지 오는 얕은 강이지만 1년에 딱 한 번 범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3일씩이나 기다렸다가 그 범람의 시기에 강을 건넜을까?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네, 이것은 제2의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광야 1세대들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했다면 광야 2세대들은 하느님과 함께 요르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구도입니다. 생존을 위해 우왕좌왕했던 홍해바다 사건 때와는 달리 계약의 궤를 맨 사제들을 필두로 질서정연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우아하게 밟는 겁니다. 전투적이 아닌 전례적 분위기의 행렬입니다. 비록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길이지만 당황하지 말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오직 주님 뒤만 따라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모세라는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라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하필 범람의 시기를 택했을까요? 자, 평소에는 이 강을 아무나 건넜겠죠. 하지만 범람의 시기에는 아무도 쉽게 건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공로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모두가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신약의 눈으로 보자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한 가지 특별한 예식을 지시합니다. 계약의 궤를 맨 사제들이 강바닥에 밟고 섰던 그 12개 돌을 가져와서 세우게 합니다. 교부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12개의 돌은 먼 훗날 약속의 땅에 나타날 신약의 봉사자 12사도들을 예표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비록 노아의 홍수와 홍해바다 사건에서처럼 죽음을 상징하는 강물 속이지만 그 바닥에서 솟아오른 12사도라는 반석, 그 위에 우뚝 선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겠죠.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도, 아니 대담하게도 계약의 표지인 할례 예식을 시작합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한 번도 거행되지 못한 할례였습니다. 누군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요르단강을 건넌 것처럼 씻어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할례 예식처럼 끊어내는 행위도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기는 이 할례를 통해
드디어 옛 죄악의 수치를 치워버렸다고 전합니다.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치르는 대망의 첫 파스카 예식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먹던 음식을 버렸을 때, 다시 말해 지난 악습의 고리를 끊어버렸을 때 하느님께서는 만나라는 새로운 양식을 주셨고,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은총을 주셨고, 요르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도착한 뒤에는, 그러니까 세례로 깨끗해진 뒤에서야 드디어 파스카의 만찬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막 요르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신비스러운 한 인물이 접근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미스테리한 인물은 스스로를 주님 군대 장수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수아에게 건넨 말은 다름 아닌 하느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죄악의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이 원래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머무시기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던 당시에 어떤 이 앞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은 주종 관계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생각해보면 여호수아의 이 행동은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린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에서는 그걸 못한 것입니다. 아니, 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발생하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로 끝이 날 것입니다.